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전도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교회 재정이 구제에 너무 적게 쓰인다고 불평하며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만 크게 내고 각자의 주장만 강하게 요구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홀로 사는 과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과부를 소외시킨다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원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화가 난 상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에는 분열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깊이 관여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사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일이니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냥 현상만을 해결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웁니다. 3절과 4절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봉사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커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이
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부여해서 섬기자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하는 일이 차질을 빚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결국 7 집사를 선출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격 요건을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내세운 자격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한 자리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은 곧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자는 의미였습니다. 왜 이런 기준으로 뽑자고 했을까요? 구제와 봉사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을 세상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재정적인 능력이 얼마나 잘 받쳐주고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자격 요건일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것저것 여건들을 살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기도로 묻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